성경 시편 22편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시편 2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24편으로 넘어가면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들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된 것과 더불어 다윗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보았던 것들을 또 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을 보니까 가슴이 턱 내려앉는 같은 그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단어로 시편 22편 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다윗이 이렇게 반항하듯 절규하면서 대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신 도우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시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시편을 익숙하게 접합니다마는 더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당하고 위협당하고 좌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그 상황을 이 다윗은 또 시편의 기자들은 많은 부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시는, 목자라고 그랬고 힘이라 그랬고 도우시는 산성이고 바위라고 인도자라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어조로 내뱉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일평생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고 즐거워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망하는 그러한 적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요? 신앙의 초기에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 그런 이 순간순간에 어떤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할 때에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더 앞이 안 보이는 절벽 앞으로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사방이 막혀 있고 뚫린 곳이 없이 하염없이 땅으로 꺼져내려가는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버지 집에서도 다른 형제간들보다도 더 사랑받지 못하고 거의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식되어 갈 때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으로 인하여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유랑하다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본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그의 아들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왕위를 쫓겨나고 찬탈당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이 시편 22편에 이 기록을 하였어. 그 순간들의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에 우리나라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라고 이분이 가서 뭔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국가에 이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범죄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경찰이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중형을 받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범죄를 소탕하고 마약을 소탕하고 사회를 질서를 잡으려고 강경하게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경찰이 바로 적절해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미 10,000명 이상이 그 마약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교도소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답니다. 범죄가 상당히 심하고 섬들이 많기 때문에 통제가 좀 불편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은 셋업 범죄라 그래가지고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엮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재판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 일들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필리핀에 가서 당하는 그 수법 가운데 하나가 총알 사건이라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필리핀 경찰이 수화물을 검사할 때에 그
가방 안에다가 총알을 한 개나 두 개 집어넣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색대가 나올 때에 총알이 딱 찍힌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총알을 소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엮어버립니다. 감옥 가기 전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당신 재판받고 감옥 갈래? 아니면 벌금 내고 나올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나옵니다. 적결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찰관들의 부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의 수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총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항공 터미널이 필리핀이다. 유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선교사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사관까지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얼마 전에 원주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연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아주 친밀한 목사님인데 한 10여 년 전에 저하고도 같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에서 일면식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와서 만나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태장동 쪽에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필리핀에서 4년 5개월 동안 이 백용모 선교사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잡혀가지고 복역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 받아서 4년 5개월 복역하고 풀려나서 한 달 좀 지나서 하나님이 원주 쪽으로 가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확신 사명감을 가지고 원주로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4년 5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장소를 얻어주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기물이 이제 없는 겁니다. 강대상, 의자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 없는데 서울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혹시 목사님 좀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찾아와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쓰던 그러니까 이전에 옮기려고 지금 그 기물 가운데 일부 가져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새로 이제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나면은 쓰려고 보관되어 있던 그러한 이제 강대상하고 강대상 의자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사회자상을 드리려고 오라고 했는데 교회를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우리가 쓰다 남은 좀 낡아진 것보다는 새 거는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좀 쓸 수 있고 깨끗하고 귀한 부분을 특히 또 그 강대상은 저희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썼던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좋은 걸 드리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분이 오셔서 필요하다 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 열정을 봤기 때문에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초대를 받아서 갔다 오고 또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분은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 여러 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를 몇 개를 필리핀의 현지의 교회를 몇 개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고 그분 4년 6개월 전에 필리핀에 어느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센터에 잠깐 머물 때에 그 초청하신 목사님이 무슨 필리핀 범죄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가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자 이 조사받던 이 선교사가 원래 있던 분이 피신해버린 겁니다. 피신하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느닷없이 초청받아온 이 목사를 범죄자로 엮어서 몇 가지 범죄를 엮어가지고 감옥에 넣고 재판한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필리핀은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감옥 가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필리핀은 감옥 들어가면 먹고 입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재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방에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서 4년 5개월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재판에서 무죄가 판결나서 4년 5개월 만에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쭉 써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곧 책이 출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이분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사바로 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옥에서 4년 5개월 동안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절단 나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좌절과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바로 다시 목회를 원주 땅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말에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는, 그러니까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가진 건 아니지만 처음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왜 이렇습니까? 라고 대들기도 했겠지만 그 4년 반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이것들이 더 준비되어져서 그 감옥이라는 그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더 열정, 더 간절함을 가지게 되고 나와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다요. 그리고 선교가 뭐냐 했더니 원래 선교하시던 목사님인데 필리핀에 자기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년 5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고 돕고 섬기는 데에 이제 선교를 필리핀 그 감옥 선교를 자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환경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고통하면서 분노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자기를 초청했던 그 선교사를 향하여 이빨을 갈면서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하여 그가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에 원망도, 시비도, 분노도, 절망도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도구로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시편 22편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와 원망의 소리가 팍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을 저는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인생은 울면서 왔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생은요, 이 자연도 만물도 탄식을 하고 인간도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 인생을 계획하고 살지만 어느 날 종착역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후회하고 절망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볼 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이 다윗처럼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연출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어봤을 때 이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가 몸도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고난을 통한 연단, 환난과 어려움을 통한 그 믿음의 훈련이 많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믿음 안에도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그 신앙이 육신이 성장할 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근육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더 어떤 상황들이 올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벽을 못 넘어가고 주저앉아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원인이 뭔가를 감안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가운데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서운함 가운데서 그 시기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인도하심, 책임지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들어가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져버립니다. 빌립보 간수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말씀이 그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이현호 목사님이나 백영모 선교사 같은 이러한 분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데 왜 내가 감옥 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다시는 복음 안 전하고 다시 하나님이 안 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태도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절망적인 자리 가운데서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신뢰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자세는 저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가 느껴졌을 때의 감사가 나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느껴졌을 때의 감사가 나오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든 안 느끼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사로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복있고 은혜에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살았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에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 입에 헛한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내가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확률이 많으냐,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확률이 많으냐를 볼 때 저는 후자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 가난해지고 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결식함이 없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지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지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 가난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내보다 많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는요, 너무 풍성하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풍족하다고 봐요. 저는 필리핀에 몇 년 전에 선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던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원조를 해줬던 나라입니다. 저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에 지어준 거예요. 김일 이런 사람 나와서 레슬링 할 때, 홍수환 검투할 때 다 장충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는데 가보니까 도시는 그런 대로 괜찮던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건물마다 철장이 다, 높은 장벽에 철장이 다 있고 입구마다 총을 들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쪼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스레빠 같은 걸 많이 신고 다니는데 그것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골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도? 어떤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치안이나 환경이나 여러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지금 뭘 먹어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을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기 싫어서 게을러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 당해서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없어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죽는 사람 가끔 나옵니다. 고독사 이런 사람.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가요, 이 대한민국 국가가 다른 건 몰라도 복지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나오죠. 노령연금 나오죠. 장애인연금 나오죠. 의료 혜택 좋죠. 치안 좋죠. 노숙자들이 많지만 안 굶어 죽어요. 다 밥을 다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환경이 보면은 가난하여서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다 기본이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고 하는 어떤 일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볼 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확률은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높은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내 삶과는 정 다른 쪽으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화해졌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잘할 수 있잖아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고 자유롭고 어려움 없고 힘든 게 없고 안 풀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 도움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대상 혹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신 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줬는지, 나에게 왜 자녀를 줬는지, 왜 직업을 줬는지, 왜 물질을 줬는지, 왜 나에게 지식을 줬는지, 왜 지식을 나를 인도했는지, 왜 그곳에 살게 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필요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세요. 믿음 안에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가? 내가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내가 앞으로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 가득 찰 그때가 행복했는가?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여기서 월요일 날 이제 몇 분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가는 길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집에 이제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화기 꺼놓고 있잖아요. 전화가 켜보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 하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집이 좀 멀리 일산에 있는데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딸들이 전화를 막 수없이 했는데 안 받고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홀랑 아파트가 다 타버린 거예요. 옆집은 안 탔지만 자기 집은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가서 알아보니까 유인적선,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과열됐는지 거기서 불길이 튀어올라가지고 이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다 끄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린 것이 아니라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물로고 다 쏴버리고 거름과 물과 뒤범벅이 되어서 거의 한 4톤 정도가 쓰레기로 나갔다라고. 그리고 조사받아야 되니까 한 달 가량은 나와서 이제 오피스텔 얻어 살고 옷이야 뭐냐 전부 다 새로 사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신앙의 어떤 연륜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게 식구들은 얼마나 놀랬으며 서민들 살아가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데 그거 홀라당 타버리고 가재도구 다 타버리고 절망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저앉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그런데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더 큰 피해가 입지 않아서 감사하고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 기대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또 만났는데 생각이 너무 다 밝아요. 즐거워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인 문제나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부분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삶의 방향들을 잡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힘을 얻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 너머에 있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원망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그 상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2절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내가 겪는 것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이전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 때에 430년 동안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 말이 430이죠.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종까지가 500년이에요. 그 조선 왕조가 얼마나 깁니까? 그 한 500년이 버금가는 43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압제당하고 막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고 건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그 모세 이후에 다윗까지 그 시간까지 한 500년이라는 시간들이 또 흘러가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기도를 부르심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건지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배운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절대로 아무렇게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심이 없이 복음과 주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하게 인생을 그쪽으로 던졌습니다. 모든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가 삶의 변하지 않는 목표고 변하지 않는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늘 그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기가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각도는 이렇게 맞추지만 초점을 안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니까. 옛날에 이제 수동 사진기가 있을 때요. 저도 제 아이들이 클 때 니콘 사진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 그런 내용들을 쭉 많이 담았습니다. 시간 지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억을 할 때 남는 게 사진이 가장 좋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도 경도 위도 그러잖아요. 직각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수평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아야 되듯이 이 사진은 이게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각도와 초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점이 이게 맞지 않으면은 항상 신앙이 허리멍텅하고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희끄무리하고 허리멍텅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확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초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한 초점이 한 번도 흐트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등을 돌리거나 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직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너무나 큰 함정과 절벽과 위협들이 지나왔습니다. 느닷없이 당하는 그러한 함정과 절벽들을 만날 때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계속 내가 빠져나갈 그 내용들만 계속 생각하면요, 까딱 잘못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환경을 자기 위주로 푸는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풀려고 하니까 나중에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버려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서 정확한 초점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함정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위협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이고 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도록, 왜 그 위험에 빠뜨리도록 가만히 계셨느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절망했겠습니까? 믿음 안에 다윗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원망에서 다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망했던 자리에서 딱 터닝 포인트, 이게 아하 그랬군요 라고 탁 돌아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갈라디아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받은 신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이 필요의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이해될 때에 저는 그 원망과 절망과 위협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신음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모든 단어들이 종지부를 딱 찍어버렸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필요해서 너를 그렇게 인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서운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 요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냐는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세요.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건 내가 절규할 내용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기에게 맞는 도구로 만들고 이끌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허락한 것이다라고 이게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애들요, 공부하라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 근데 부모들은 공부하라 그럽니다. 책 읽어라 그럽니다. 계속 학습을 요구합니다. 왜? 부모 편에서 볼 때는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학습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들 편에서는 이 좋은 시간에 놀고 싶은 것이 더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느냐? 부모 편에서 보는 이 시야가 먼저 살은 사람으로서 더 확실한 안정된 것이죠. 근데 그 요구가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시야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맞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내 신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얼마나 철없는 앙탈입니까? 요즘은 먹을 게 너무 풍성합니다. 짐승을 키워봐도요, 먹을 게 풍성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개를 키우면 딱 10분 만에 개를 훈련시킨다요. 앉아 엎드리를 1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 뭐 TV 프로그램에 개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온대요. 근데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법들도, 책들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뭘로 훈련시키냐니까 바로 먹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밥을 가지고 조금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앉아, 누워, 별걸 다 시키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봤어요. 나도 하겠네. 배부르면은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풍족하고 풍성하니까 막 불평하는 거야. 요즘 유사일에 가장 무더운 무더위가 지나갔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산산한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대한민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국을 갔다 왔는데,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태국이 시원해요. 태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워요. 공항에 내려오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막 갑자기 이래 날씨가 뜨거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고. 나는 날씨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이 날씨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날씨를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니까 날씨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럽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불평 안 합니다.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 아들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배부른 불평들을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은요,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죠.
선풍기 뭐 당연히 돌아가죠. 그리고 시내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요. 다 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워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욕심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막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몇 분 뭐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풍요로운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불평하는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철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투정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여전히 괴롭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것이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그 연단된 성숙된 모습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고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다시 나를 향하여 수종 들으라 그러면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뤄놓으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를 넘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종의 위치를 자기가 주인의 위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게 불편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음보다 내 심장의 모든 맥박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한 시대, 너무 부화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아시고 지금 상황 가운데 절망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나를 더 연달아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 맞는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겪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